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묵상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얘기를 하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빛을 증가로 온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갑자기 거론하는 이유는 그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현혹해 하는 그런 유사빛들이 있어요. 빛과 같은 것들, 참 빛이 아니고 빛과 같은 유사한 빛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자꾸 현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둠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어둠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냐? 어둠이 아니고 사실은 유사빛입니다. 유사빛. 그렇죠? 그러니까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다, 이거죠.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최악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 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거, 이런 어떤 이 선상에 우리는 갈등을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차선이라는 양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차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참빛인가? 우리는 그것 항상 되새겨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 빛 얘기하다 갑자기 빛이 아닌 존재를,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운동은 보면은 굉장히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냥 요단강에서 그냥 세례 받으라, 사람들 몰려왔다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요단강 방문하는 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있던 그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만 그 요한이 줬던 그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했던 그 존재고 굉장히 큰 운동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벌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 소개해 주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형제가 됐던 베드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사회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했던 존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인 거죠, 선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승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존재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빛이었다는 거, 등불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서 거기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그게 아니다, 참 빛인 내가 왔다, 이런 거죠.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자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한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빛으로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거나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의 세례가 많은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많은지, 누가 더 높은지 이렇게 제자들 경쟁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죠.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가리키는 게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이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빛이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존재다.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이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세례 요한을 보는 겁니다. 손가락만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일어난 일이고 진리의 길 속에서 항상 뭐예요? 이런 어떤 손가락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래서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주변적인 이런 것들, 어디 이르는 방편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정작 목표는 잃어버리고 정말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데, 바로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불교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선불교 얘기들, 뭐 가끔 들었던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완고한 눈을 열어주고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죠. 여러 가지 그 선불교의 어떤 기행들,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선문도 같은 말들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구지화상과 그 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지화상은 유명한 선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선승이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이 사람은 묵묵히 듣다가 손가락 하나 딱 올립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동자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다가 어느 날 스승이 출타하고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막 어떻게 하죠? 하더니 이제 동자가 자기 스승 흉내를 내면서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손가락을 딱 하나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깨달았습니다. 가요. 동자가 신기하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승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동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에 칼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막 피가 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께 배운 것인데. 그랬더니 스승이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딱 하나 올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자가 깨달아 버렸어요.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선승들의 얘기죠. 손가락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손가락에 매이면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죠. 손가락이 잘린 순간 어떻게 보면 동자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뭔가 이 수단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할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흉내만 내다가 동자는 손가락이 잘리고 나서야 손가락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갔으면 배는 버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죠?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지고 가려고 그래요. 지고 가는 거.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럼 미련 없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수단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진리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손가락은 진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럼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매여버려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정작 막상 가야 될 곳, 그 가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뭐 취한다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손가락 같은 게 결국 뭐였을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막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들을 차지합니다. 내가 목사의 자리, 내가 아니면 의사, 아니면 내가 대학 총장, 아니면 대통령, 뭔가 국회의원, 그 자리에 올라요. 근데 그 자리가 목적이냐 이거예요. 자리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의미들이란 거죠. 근데 뭐예요? 정작 그 자리에 오르니까 그 자리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정작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됐는가? 목사가 되는 건 뭐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뭔가 말씀 속에서 보람된 일, 또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목사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갑자기 밥벌이, 이게 더 큰 목사, 아니면 더 큰 교회, 뭔가 이렇게 그 수단 자체가 하나 절대화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뭐 할 건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계속 올라가죠. 그럴 바에야 목사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하지, 아니 차라리 뭐 다른 거 하지. 몰라요. 이 목사하는 게 더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더 빨라서 괜찮아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내가 왜 목사한 거야? 굳이 다른 길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더 좋은 수단을 얻기 위해서 정작 진정한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말이 이 말이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나의 어떤 학문, 나의 어떤 그 출신, 나의 여러 가지 어떤 배움들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꾸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아예 똥처럼 여긴다죠. 배설물처럼 나는 여겨버렸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라는 어떤 원래 목적을 향해 나는 달려가기 위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유사비처럼, 마치 여기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나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려버린 거죠. 우리들에겐 그런 어떤 결단들,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문자의 메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뭐예요? 왜 성경입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암만 100번을 읽어도 자기 욕심과 어떤 자기 생각 속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문자인 거죠. 문자. 다시 선불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란 분이, 임재선사, 여러 가지 선생들이 많죠. 임재선사가 있는데 이분은 도끼를 들고는 부처상이 있으면 가서 부처의 목을 잘라버렸대요. 딱 쳐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 했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조사는 학파의 스승입니다. 하나의 어떤 위대한 스승을 만나 스승을 죽여버려라. 진짜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처음엔 스승도, 처음엔 부처도, 처음엔 이런 도구는 내가 진리하려는데 중요해요. 괜찮아요. 나로 하여금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매어버리죠. 그게 우상화됩니다. 그럼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는 또 새로운 걸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는 굳어져 버리고 교류화된 인간, 그냥 종교적 인간이 되고 말아요. 정말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형식과 교류만 좀 남아있고 나는 그걸 지키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진정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우상 예수가 있고 교류에 갇힌 예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대로 하죠. 저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그건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그게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교리만 딱 남아있어요. 교리만 딱 죽어버린 예수, 과거의 예수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한이 걸려요. 이 교리 때문에, 아니면 내 가지고 틀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는 하나님 틀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깨져요.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심하죠. 어쩌다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기 이념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혼동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라는 인물 속에 자기 이념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그게 예수일 거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자기를 구원했던 예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예요? 그 예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는 사라져 버리고 나의 낡은 이념과 나의 낡은 관성과 나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그런 예수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교리적인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목사들이죠. 목회자들. 왜? 너무 완고한 틀로 자기를, 신학적 틀로 자기를 다져놨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봐요. 아니, 안 알아봐요. 안 알아봐. 왜냐하면 내가 그린 예수하고 당신 달라. 그러면 그 예수 그냥 이 예수가 진짜 예수야. 진짜 예수님이 와도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데, 그 부정한다는 것은 교리까지도 그 손가락도 잘라버려야 마치 그게 거짓빛처럼, 한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항상 참빛을 항상 바라보면서 아, 이건 빛이 아니구나, 또 빛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게 정말 구도자의 길이죠. 진짜 구도자의, 진짜 신앙의 길인데 어느 순간 이걸 다 우리는 그냥 피곤하니까 또 그냥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여기다 멈춰버리고 말죠. 우상 예수, 교리에 갇힌 예수. 예수 시대 율법, 예수님 시대 율법이 바로 그랬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단단해지고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 인습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뭐 이게 하나님도 옥죄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어떤 사랑이고 능력이 있지만 유대인들 랍비들 교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너희들 뭐하니? 했더니 랍비가 하나님 탁 쳐다보니 저리 가라고. 나 우리 말씀 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그래? 그만큼 이제 자기들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권위, 율법이 가지고 어떤 놀라운 어떤 권위와 생명, 이거에 대한 어떤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뒤집어 놓으면 뭐죠?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율법이 되고 만 거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근데 그럼 뭐야?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율법은 아니다, 뭐 할래, 아니면 어떤 정결법들,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아주 그냥 뿌리채 그냥 아주 잘라버렸던 겁니다. 조그만 여지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자꾸 빛 흉내를 내거든요. 진짜 빛이 왔는데 자꾸 자기도 빛이라고 자꾸 흉내 내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잘라버렸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가짜를 잡고 있으면, 유사빛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뭐 빛 아닌 것보다 낫잖아. 아닙니다. 그게 빛이 아니면 반드시 어둠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면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는 진짜 열매가 있듯이 가짜는 가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게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배타적이라는 거고, 그게 분열적이라는 거, 그게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가짜 빛을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단 사냥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있는, 마녀 사냥에 이렇게 아주 연연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얼굴 표정은 밝지 않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인상도 막 어렵고, 또 그 순간에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저것도 죽어도 마땅해,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위험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인데 우리가 폭력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폭력적이 됐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에 나는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그게 열매인 거죠. 그들이 어둠의 열매인 거죠. 이게 단지 유사빛, 가짜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우린 참고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사실은 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사실은 빛이고 현실이 메시지예요. 우리 돌아가는 세계가 뭐예요? 우리들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이 세계 속에서 사실은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들이 준 하나의 사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라? 아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기가 생명이 있다? 지금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현실은 그 사인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집착이라는 게 그걸 못 봐요. 자꾸 그걸 외면해버립니다. 그냥 이제 자기 빛은 내가 그려놓은 세계가 있어요. 그게 그거고, 그 사고방식이 그거고 진짜고, 나머지는 뭐야? 현실은 뭐 오히려 안 맞으면 오히려 이상해버린,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이건 뭐 불교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이라는 게 자기 발을 본떠요. 이렇게 먹물에는 꾹 눌러가지고 발을 본뜹니다. 본떠가지고 나중에 뭐 신발 사거나 신발 제작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나라 때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칠이 중국이죠. 중국 정나라인데 이 사람이 시장을 갔습니다. 신발을 사러 시장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신발 가게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고르다 보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발을 본뜬 탁을 안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이 뭐야? 탁을 안 가지고 왔네? 해가지고 급히 집에 갔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장이 파했어요. 신발 가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못 사게 된 겁니다. 이 사정을 어떤 사람이 듣고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직접 발로 신어보지 뭘 탁을 가지러 갔느냐. 차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가 없어. 탁은 믿을 수. 아침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매일 이렇게 날씨 온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온도계가 30도를 넘으면 덥구나 합니다. 30도를 가리키지 않으면 더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몸은 더운데 이거 30도 아니네, 안 더운 거야.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그건 뭐예요? 이건 날씨가 이상한 거예요. 비가 온도가 이게 우리들의 그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탁이라는 거, 우리들 어떤 생각이죠, 관념, 여기에 딱 사로잡혀 현실의 적응 능력들을 많이 사라져. 제가 계속 이거 많이 얘기했던 바죠. 동물들은 적응 능력이 빠르다고 자꾸. 현실이 빛이에요, 그건.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인간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화돼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결국 자꾸 뒤처지고 결국 이게 왜곡되고 말하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만 일어났느냐? 과학에서 일어납니다.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법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칙이라고 보기엔 뭐한데?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도 원자 속을 뒤져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분자 속을 막 현미경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자와 분자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죠? 모델입니다. 모델. 그건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모든 법칙이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경우가 다 설명이 돼. 그건 뭐예요? 모델이고. 여러분이 실제 뭔가 글로 만약에 글로 어떤 그 세계랄지 이런 걸 보다가 실제 여행 가서 보면은 다르잖아요. 실제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사진만 보다가 실제 가서 보게 되면 또 달라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모델인데, 그렇다고 이 모델이 가짜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겁니다.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류 인력의 법칙, 아니면 에너지 법칙, 이것도 전부 그냥 모델입니다. 모델. 수칙으로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래,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외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실험을 막 했는데 갑자기 예외 적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예외가 생기지? 그건 뭐예요? 이건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생기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에 등장했던 거죠. 고전역학의 시대가 끝났던 게 고전역학으로 설명 안 되는 예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틀을 하다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때문에 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순수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법칙대로 아니면 뭐 과학 현실대로 이렇게 논리성 따라서 갈 것 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과학하고 이상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과학은 이미 주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과학이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서로 마치 정치에서 싸우듯이 서로 싸워요. 싸워 가지고 이제 이상과학이 승리하죠. 우리가 그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고전역학에서 상대성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갑자기 체계가 확 바뀌는 거죠.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과학에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틀을 깨기가 싫으니까. 난 너무 익숙한 거야. 난 여기에 너무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와도 현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현실이 더 이상 빛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직 자기가 그린 모델만이 빛이 되어 있는 그 시대, 그런 거죠. 그걸 깨기가 어려운 거고, 그걸 이제 깨야 우리는 뭐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더 풍부한 것들, 더 풍성한, 더 생명적인 것들, 더 분명히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빛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빛이 아닙니다. 한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쓸모는 있습니다. 쓸모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목숨 걸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게 있구나, 그죠? 새로운 현실이 있구나. 우리는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 거. 그래야 거기서 우리 생명이라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거기 발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부정하고 싶죠. 우리 옛날로 돌아갈 거야.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뭔가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정말 도태될지도 몰라요. 그게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참빛을 바라봐야 되지, 유사빛을 붙잡고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 그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거의 예수가 아니고 오늘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간증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첫사랑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새롭게 추억의 빵은 배부르지 않아요. 그냥 지금 먹는 빵이 배부른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항상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진정한 빛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 유사빛들 이런 거 찾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은 굉장히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왜 위대했느냐? 그가 빛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냥 증언자야. 나는 증거자야. 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정치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역할은 저건데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설 때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인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꼭 나중에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들이 있고 자기 역할들에 충실히 감당할 때 이게 그 사람에게도 빛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뭔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유기체랄지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들이 계속 실현돼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부르심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 목회하겠어. 나는 뭔가 대단한 체험을 했으니까 목회하겠어. 그게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그런 체험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가르치는 능력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치는 거고, 설교하는 능력이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내가 욕심껏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죠. 이 목회자라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신앙인 사람은 뭐냐? 오늘 말씀은 증인이다. 증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존재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빛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죠. 한국에는 그래서 자칭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의 교주도 엄청 많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조그만 권세, 조금만 깨달음 얻으면 자기가 예수예요, 그냥.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은혜나 깨달음이 없는 걸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하나 깨달았다 하면 갑자기 도인 행사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그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듣는 건 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요. 천국에 오는데 집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버선발로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번 장로가 와요. 장로가 오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 오냐? 그랬어요. 장로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왔습니다. 목회자가 오니 갑자기 예수님이 보좌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저놈은 내 자리도 빼돌 놈이라고. 근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조금 높임 받고 조금 권세 받고 인정받고 나면 갑자기 자기가 빛이 진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갱세를 해요. 저 강남에 꽤 큰 교회가 있죠. 그분은 모습 목회로 유명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모습 목회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면 막 이 목사님이 뭐지 옛날에 나무꾼이라 농사꾼들 짓던 지게 있잖아요. 지게를 딱 짓고 퍼포먼스하는 모습들이 막 나. 난 모습 목회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횡령한 비자금 지금 의혹이 수백억이고 또 자기 아들한테 세습 아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모습이래. 모습. 야 그런 모습이 나도 하고 싶다. 야. 근데 그게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빛처럼 행세하고 왕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너는 빛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만족해야 돼. 오늘 계속 세례요한 얘기하죠.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는 사도 바울 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합니다. 난 종이다 합니다. 종. 우린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이지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달이지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기 역할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역설적인 건 뭐예요? 더 빛나요. 우리가 달빛으로 더 충실히 그 본문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환한 보름달 같은 그 더 강력한 그 빛들을 사실은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 어떤 말씀들 남기기도 했죠.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최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딱 이틀 전에 썼던 글을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이 글을 썼는지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아이네이스가 되려 하지 말고 아이네이스는 버질이 썼던 그 로마의 그 서사시죠. 거기다 아이네이스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깊이 무릎 꿇고 그들의 족적 앞에 경배하라. 우리는 거지다. 이게 루터가 썼던 말이에요. 마지막이. 우리는 거지다.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요? 정말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거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뭐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죠? 정말 뭐죠? 자기는 하나의 사환으로서 모습으로서 거지로서 그냥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의 명령을 쫓아서 충실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 마지막 고백에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내가 다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것보다 오히려 나는 많은 걸 했지만 그건 다시 주님께 하신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빛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참다운 빛을 볼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된 존재로서 빛을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증거에 증인으로 삶에 충실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